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을 일으키는 원동력, 사랑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고 또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따뜻한 말씀들을 발견하고 담아두고 또 전달해주는 좋은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읽는 방식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꾸중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이자 교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을 미래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6절의 약속에 의해서 확실시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그 은혜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17절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라 일컬어집니다.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영입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18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 곧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말씀하듯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제자들도 살아있겠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절을 더 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어렵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주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이 가진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이 연합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산자요 하나님 앞에 산자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산자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 다시 1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산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류를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 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소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주님께 순종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 순종은 사랑보다 작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우리 삶은 언제나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올 것입니다. 순종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원동력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자녀를 낳을 때, 그리고 자녀를 기를 때,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랑하면 변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좀 독특한 사랑의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이 고백에 어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신 은혜를 새겨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열매를 맺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